반갑습니다. 행복한 마음의 출발점,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도 전현수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살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 그 두 번째 강의를 들어볼 건데요. 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어떤 점에 더 신경을 쓰고 강의를 들으면 좋을까요? 오늘은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네. 내하고 좀 비교를 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보살의 삶으로 좀 가까이 가나 네. 이제 그걸 연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우는 것보다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우선 나하고 어떻게 다르고 네. 내가 보살처럼 되려면 어떻게 바꿔야 되나 네. 하는 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더 열심히 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박수와 함께 박사님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보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나. 이제 547생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뭐 한 열 몇 개 이제 뽑아서 이제 대표적인 거 뽑아서 이야기를 좀 하는데 여러분들이 내하고 사는 게 어떻게 다른가 이걸 비교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보살처럼 살 수 있나 하는 걸 좀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냥 보살의 삶은 그렇구나 내하고는 무관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살이 만약에 이제 첫 번째 할 이야기 이제 왕을 만드는 이야기예요. 이제 거기에는 뭐 왕에 대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 산다든지 동네 살 때 어떻게 하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나 하는 거하고 주제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살은 여러 종류의 사람으로 나와요. 이제 동물로도 나오기도 하고 아주 심지어는 도둑으로도 나와요. 나오고 뭐 이제 주로 이제 좋은 사람으로 나오는데 때로는 뭐 안 좋은 사람으로도 가끔 나오는데 지금 제가 이제 소개할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힘을 얻으려면 사람을 얻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방호동자의 전생 이야기라는 자타카 경이에요. 이제 이 보살이 이제 대신이었어요. 대신인데 그 당시에 이제 왕에게 100명의 왕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자마다 서성을 하나씩 붙여준 거죠. 붙여줘서 이제 교육을 잘 시키게끔 했는데 이제 보살이 그 왕자를 교육시키는 대신이었어요. 이제 그때 어떻게 왕을 만드느냐? 100번째 왕자예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좀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왕을 만들어요. 보살의 어떤 지혜로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왕을 만드냐면은 이제 이 대신들에게 이제 하나씩 맡겨진 왕자가 이제 공부를 다 하면 왕한테 가요. 왕한테 가면 그래 공부를 마쳤느냐 하면 마쳤다 하면 그래 어느 지방을 맡아서 다스려라 하고 이제 어느 지방을 떼줘요. 이렇게 떼주면 그 가서 이제 자기 세력도 형성하고 뭐 경험도 쌓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왕자들은 어느 지역을 다 이래 맡아서 간 거죠. 근데 이제 이 방호동자는 그 자기 스승한테 물어봐요, 보살한테. 내가 왕에게 가면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하니까 이렇게 대답해라 그래요. 모든 99명이 가서 다 이런 지방으로 떠났겠죠. 모든 왕자가 떠나면 대왕께서는 적적하시니까 나는 그냥 대왕님 곁에 머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좋아하죠. 근데 보통 그 당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지역을 자기 근거지로 안 한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왕자 옆에 있는 거죠. 있다가 또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니까 또 물어봤어요. 이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니까 왕한테 부탁해서 이 오래된 동산을 하나 좀 얻으라 그래요. 이제 뭐 꽃도 있고 과일나무도 있는. 그러니까 그걸 또 이제 얻은 거예요. 얻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나는 꽃을 따고 과일을 따서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대신한테도 주고 누구한테도 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좀 있으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되나니까 외국 사신이 오면 잘 머무를 수 있는 곳을 마련해주고 상인들은 세금을 좀 깎아주라 그랬어요. 그래 또 한 거예요.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하나 하니까 말도 잘 먹이고 군인들 좀 잘 돌보고 이제 사람들도 잘 그걸 해라. 그렇게 이제 그 나라 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래 돌본 거예요. 어째 보면 다 연결시킨 거예요. 그것도 올바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한테 좋은 말을 하고 이득이 되고 그 사람 입장에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다 한 거예요. 이제 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다 얻은 거예요, 이 사람은.
얻어가지고 있다가 이제 왕이 이제 돌아갈 때쯤 되니까 대신들이 찾아가서 누구를 다음 왕으로 올릴까요? 추대할까요? 하니까 왕이 100명의 왕자에게는 똑같이 평등하다. 당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올려라, 추대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당연하죠. 100번째 왕이 되면 자기한테 왕자가 되면 자기한테 좋으니까. 그래서 100번째 왕자를 추대해요. 하니까 이제 나머지 99명이 첫 번째 장자는 그래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자기가 왕이 된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서열이 높을수록 그래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이제 99명이 연합해서 군대를 이끌고 와요. 왕위를 내놓든지 전쟁을 하든지 하자 그래요. 옛날에는 딱 그래요. 뭐 조건 내걸고 안 되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이제 보살한테 또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니까 그럼 이렇게 해라. 지금 가진 재산을 99등분해서 다 나눠주고 나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그냥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왕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세요. 사람을 얻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거는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과 같은 그 사람에게 뭘 도와주고 또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고 그 사람을 이익되게 하고 그 사람과 같은 입장에서 생각해서 하면 이제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살은 보면 굉장히 지혜로워요. 지혜로워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상상을 할 수 없는 행동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왕이 된 거예요. 자기 그 왕자를 왕으로 만들어요. 네. 사람을 얻기 위해서 왕이 되게 하는 것 정말 가장 큰 지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인간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지혜가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박사님. 그 보면 이제 불교는 지혜의 종교예요. 지혜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지혜란 거는 뭐든지 있는 그대로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왕자가 어떻게 하면 왕이 된다. 그 길을 아는 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또 사람에 대해서 지혜가 있다면 그 사람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지금 고민이 뭐고 어떤 말하면 잘 통하고 이런 걸 아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이제 지혜가 가장 중요한데 자타카 세 마리 새의 전생 이야기라는데 보면은 이제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5가지 힘이 있다 그래요. 5가지 힘이. 그래서 어떤 5가지 힘이 있냐 하니까 첫 번째가 주먹 힘이에요. 주먹 힘. 힘은 힘이잖아요. 근데 이게 가장 좀 못난 힘이에요. 이제 처음이 이제 이제 주먹 힘이고, 그래서 이제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가장 하급의 힘을 이제 쓰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무기의 힘이에요. 무기, 칼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무기 힘이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 자기 부하, 대신 있죠. 대신, 자기 부하, 자기 세력의 힘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이건 이제 시대적인 배경인데 좀 가문의 힘이에요. 옛날엔 가문이 제일 중요했거든요. 요 네 가지고 그 다음에 제일 큰 힘이 지혜의 힘이에요. 지혜. 그러니까 힘 중에서 가장 큰 힘은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뭐 불구고 이래도 뭐 잘 큰 기업 운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머리 써서. 이 머리가 제일 중요해요. 지혜를 써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이 되게 되나 하는 걸 잘 연구하면서 이제 살아서 지혜가 있으면 가장 큰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박사님 그럼 상대를 좀 진심으로 대해서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보살의 지혜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이 보살은 보면은 아주 솔직해요. 진심으로 대해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경이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축제가 벌어져서 이 화환이 필요했어요. 꽃 화환이, 연꽃 화환이. 그래서 이제 보살이 친구 2명하고 이제 꽃을 얻으러 간 거죠. 근데 그 꽃을 얻으러 간 사람이 코가 없어요. 뭐 병인지 뭔지. 코가 없는데 이제 그 친구 둘은 먼저 그래요. 자, 너 지금 수염이 이제 잘라도 다시 수염이 나오듯이 너 코도 다시 나올 거다. 코 좀 더 이랬어요. 코 좀 더 했어요. 그러니까 안 줬어요. 그다음 또 한 친구는 이제 봄에 씨를 뿌리잖아요. 뿌리면 이제 가을에 이제 열매를 맺고 하듯이 너 이제 이 코가 다시 자라날 거다. 했는데 안 줬어요. 근데 보살은 그랬어요. 앞에 두 친구는 거짓말을 했다. 너 코는 절대로 다시 안 나온다. 꽃 좀 다오 하니까 꽃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감동시킨 것 같아요. 진실되게 사람을 이 앞에 두 친구는 그냥 목적의 대상이 된 거죠. 그렇지만 이 보살은 진심으로 된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움직인. 예. 네. 그렇게 슬기로운 판단 이런 걸 하려면은요, 아무래도 보살은 관찰력 이런 것도 굉장히 뛰어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타칼리를 쭉 보면서 보면 중요한 게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이제 그걸 뭐 도처에서 그걸 보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보살이 큰 상인이었어요. 큰 상인에서 이제 같은 밑에 사람이죠. 한 몇백 명을 이제 이끌고 어떤 곳에 장사를 하는데 이제 큰 어떤 길에 들어섰어요. 이제 사람이 없는 길이죠. 길에 들어서서 이제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기는 독나무도 많고 못 먹는 이런 물도 많고 하니까 내 허락받지 않고는 절대로 먹지 마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어느 이제 마을 입구에 망고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망고나무가 아주 탐스럽게 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부하 중에 어떤 사람 먹고 바로 이제 정신을 잃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대장의 말을 이제 귀담아 듣고 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보더면 그걸 먹지 마라. 이제 그러고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마을 사람들은 이제 항상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이제 술에는 내 거다, 뭐 내 거다 온 거예요. 와보니까 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안 먹었습니까? 하니까 난 두 가지 점이 이상해서 안 먹었다. 보살이 그래. 하나는 뭐냐면 마을 어귀에 있고 그 다음에 망고가 아주 탐스러운데 올라가는데 어렵지 않은데 그걸 안 먹을 때는 뭐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나는 안 먹었다고. 관찰력이 뛰어나요. 그 다음에 또 이래 보면은 어떤 이제 이 야차가 사는 연못이 있었어요. 그 연못에 이제 갔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 장사하는 사람 데리고 갔는데 목이 마르면은 연못에 내려가잖아요. 딱 보니까 내려간 발자국은 있는데 올라온 게 없는 거예요. 여기는 들어가면 죽구나 하고 안 들어가요. 관찰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이제 보살이 도마뱀으로 태어났을 때인데 그 도마뱀으로 태어났을 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와서 법문도 잘하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딱 왔는데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이상하다 하니까 그 바람이 이래 부는 쪽으로 딱 가 서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뱀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도망가 버려요. 관찰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또 보면은 어떤 역시 이제 장사하러 가면서 어떤 가는데 이제 그 당시에 물이 없는 곳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물을 많이 준비해 갔는데 이 야차들이 물이 많은 듯이 막 해요. 막 이래 수련 같은 것도 막 꽂고 오고 막 물에 막 젖어서 이래 와요. 그러면서 저 가면 물이 있다. 저쪽에 막 보이지 않느냐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보살 앞에 간 어떤 그룹은 그걸 믿고 물을 다 버려서 다 죽어요. 근데 보살은 거기서 관찰을 해요. 만약에 저기서 비가 오고 있다면 비바람이 불 텐데 부나 그래요. 또 그 다음에 뭐 천둥이 쳐면 소리가 들려야 될 텐데 뭐냐 다 확인해서 그게 아이랑을 알고는 물을 안 버려요. 관찰력이 뛰어나요. 이 보살경에는 보면은 하여튼 기상천외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기상천외한 게 많은데 제가 굉장히 이제 감동 깊었던 거는 그 보살은 어떤 경우에도 남에게 해를 안 끼쳐요. 이제 왕으로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요. 이제 어떻게 쳐들어오냐면 이제 원래 이 보살이 왕인데 그 밑에 신하예요. 신하인데 뭐 약간 이상한 일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보통 왕 같으면 죽이겠죠. 그런데 그냥 재산도 몰수하지 않고 그냥 다른 나라로 쫓아요. 이렇게 쫓아서 이제 이게 다른 나라로 간 거예요. 다른 나라 가서 이제 다른 나라 큰 왕을 섬겼어요. 섬기다가 하는 말이 저쪽에 있는 왕은 조금 군대 몇 명만 안 가도 그 나라를 우리가 접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자 이래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니까 그 나라에는 아주 용맹스러운 군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얼마든지 가서 할 수 있는데 훈련은 잘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쳐들어오니까 이 왕이 보살이 전부 다 무기를 버려라. 그러면서 그냥 이래 잡혀요. 잡혀가지고 산채로 잡혀가지고 저 공동묘지에 땅을 파가지고 목만 딱 남기고 전부 다 그 대신들을 중요한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럼 이제 목만 딱 있는 거죠. 있는데 이리떼들이 이제 사람 냄새가 나니까 뜯어 먹으려고 온 거예요. 왔는데 이제 재밌게도 왕한테는 이제 이리 두목이 오고 이제 이래 딱딱 신하들이 온 거예요.
와서 이제 깜깜할 때인데 그때도 이제 보살은 이제 용기가 있는 거죠. 겁을 안 집어먹고 딱 있는 거죠. 죽은 듯이 딱 있다가 그 이리 두목이 싹 올 때 목을 팍 물어요. 목을 물고 깜깜하니까 이제 다른 이리 때들은 두목 이리가 막 이상한 소리를 내니까 큰일 났다가 다 도망가는 거죠. 그러고 이 일이 이제 이 저 두목은 막 살라고 여기 몰려서니까 살라고 발부둥 치면서 흙을 막 파헤쳐요. 파헤치니까 이제 거기서 왕이 보살이 살아난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풀어주고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아 이렇게 훌륭한 왕을 내가 죽인다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 물러가겠다. 그러고 자기한테 잘못된 정보를 준 사람 죽이고 왕이 그 침범한 왕이 죽여요. 그러고 이래 물러가요. 그러니까 이 보살은 보면 절대로 남을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래서 절대로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 같은데 이 천지를 감동시켜요. 그래서 자기 나라를 유지해요.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게 달라이라마가 연상이 됐어요. 달라이라마도 절대로 남을 해치지 않아요. 티벳이 중국이 티벳 침공하잖아요. 그때 티벳 사람들이 굉장히 용맹하거든요. 그래서 무장 투쟁을 계속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달라이라마가 메시지를 보내서 총칼을 놔라. 중국 사람도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래서 결국은 놓고 자기는 자살하고 그래요. 그 왕은 자살하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평화적이에요. 뭐 이 전생 이야기도 좀 소개하고 싶은데 진짜 부처님께서 동물로도 많이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자타가를 읽고 동물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개의 전생 이야기인데 굉장히 참 용기와 지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왕궁에 그 이제 왕이 끄는 수레가 있거든요. 이제 아주 흰 말이 끄는 수레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연결 부위가 가죽으로 됐어요. 가죽으로 됐는데 이제 왕이 이제 늦게까지 놀다가 밤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레를 세워놨는데 그때 비가 마침 왔어요. 그러다 보면 가죽이 좀 눅눅하니까 개들이 와서 뜯어먹은 거예요. 왕궁에 키우는 개가. 그래가지고 다음날 신하들은 그걸 알지만은 허위복을 했어요. 밖에 개들이 수채 구멍으로 들어와서 이걸 뜯어먹었다. 이래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노해서 개는 전부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개들이 죽어가는 거죠. 그때 이제 보살이 개로 태어났어요. 개로 태어나가지고 동족들이 죽으니까 이제 이걸 분명히 지금 우리 개들은 집 지키는 군졸들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그 안에 사는 개들이 먹었다. 이걸 내가 밝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가요 왕궁으로 들어가요. 왕궁으로 들어갈 때 자기가 과거에 닦은 바람이를 생각해요. 바람이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닦은 자해의 바람이를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한테는 위험이 안 닥칠 거라는 걸 알면서 가요 이렇게. 그래서 가가지고 왕이 이제 앉아 있는데 쏜살같이 이 앉아 있는 의자 밑으로 쏙 들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용기가 있죠. 쏙 들어가니까 왕이 이제 신하들이 와서 죽이려니까 가만 놔두라니까 이제 뭐래 짖었겠죠. 그게 뭐 말이 통했는 뭐예요. 그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뭐 이런 말이 통했는지 어쨌든 뭐라 이래 한 것 같아요. 하니까 지금 개들을 죽이는데 왜 죽이냐 하니까 가죽을 뜯어 먹었다. 당신이 봤나 이러니까 안 봤다. 말만 들었다니까 안 보고 어떻게 그러냐. 왕이란 거는 이치에 맞게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개를 죽일 때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러냐.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개를 죽이냐 하니까 그렇지 않다. 왕궁에 사는 개는 안 죽였다니까 그건 말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러면서 나는 안다. 이 안에 사는 개가 죽였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때는 왕의 마음이 많이 움직였어요. 이제 그럼 정명을 네가 할 수 있겠나? 정명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뭘 가져오라냐면 어떤 길상초란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길상초하고 뭐 약간 그거를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무슨 지금 같으면 식초나 뭐 그런 걸 거예요. 그 비슷한 걸 하여튼 가져온나 해가지고 여기서 키우는 개도 가져온나. 야, 개에다 먹여봐라. 먹이니까 토하는데 가죽이 나온 거예요. 그래야 그걸 밝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한테 앞으로 어떤 동물도 죽이지 마라. 그러고 이제 그걸 해라. 뭐 그런 이제 그걸 하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이 이야기도 굉장히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제 이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서 자꾸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제자들이 찬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지혜를 가진 것은 이번 생뿐만 아니다. 과거 생에도 내가 지혜가 많았다 하면서 왕으로 이제 왕자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죽고 7살에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 이름이 경면왕이에요. 거울과 같이 뭐든지 사람이 오면 그 거울에 비치듯이 그렇게 해서 이런 현명한 왕으로 이제 칭송이 자자했어요. 자자했는데 그거를 저 대단한 지혜를 알려주는 14가지 어떤 사건을 이제 이야기를 해요. 14가지가 뭐냐면 그 이제 이 가만히 찬다라는 요 선왕의 어떤 훌륭한 대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7살이 왕이 되거든요. 이 보살이. 이제 젊은 사람이 바뀌니까 이 사람은 이제 나는 이제 물러날 때다 하고 이제 낙향을 해요. 하고 낙향을 하니까 청빈한 사람이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웃집에서 소를 이제 빌려요. 소를 빌려가지고 이제 뭘 하다가 빌린 소를 이제 갖다 주러 간 거예요. 갖다 주러 갔는데 이제 둘이서 밥을 먹고 있다가 탁 보니까 사람이 오니까 먹고 있던 밥을 다 치워요. 치우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저 사람들이 좀 난처한 모양이다 해서 그냥 소만 이제 살 풀어줘요. 그러니까 소가 싹 들어간 거죠. 근데 그 밤에 도둑이 와서 소를 훔쳐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안 갖다 줬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이것이 왕의 사자다 이러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사자다 하면 무조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왕 앞에서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왕의 사자다 따라온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이제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가만히 잔다가 배가 좀 고픈데 자기 친구 집이 이제 가다가 있으니까 친구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친구는 없고 부인이 있는데 임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구 부인이 음식 준비를 뭐 한다고 이래 이래 높은 데를 좀 올라갔어요. 다락 같은 데 올라가다 떨어져서 유산이 된 거예요. 유산이 되고 나니까 그 친구가 돌아와서 너가 우리 부인을 발로 차서 유산됐다. 자, 이게 왕의 사자다. 가자. 이래가지고 또 두 사람하고 또 가는 거예요. 이제 가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막 어떤 사람 말이 막 이래 막 돌아다니니까 그 사람이 이제 아는 사람이니까 뭘 때려서라도 좋으니까 말을 좀 멈춰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을 들고 탁 때렸어요. 돌 때렸는데 돌 다리에 막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여튼 뭐 어떻게든 멈춰달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부러뜨려서 가자 이래 또 간 거예요. 근데 가면서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텐데 내가 돈도 없고 이건 죽는 길뿐이다. 나이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 볼일 좀 소변 좀 보고 있다. 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요. 떨어졌는데 그 낭떠러지 밑에 부자지간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뭐 가마니를 짜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 밑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 그 아버지가 죽어요. 죽으니까 아들이 이놈이 우리 아버지 죽였다. 왕의 사자다 가자 이래. 이제 내 사람한테 끌려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중간에 지금 어디 가는 기냐가 왕을 만나러 간다니까 왕은 현명하다고 들었는데 이거 좀 물어봐 달라 해가지고 나머지 10가지 물음이 있어요. 10가지 물음 뭐냐면 이제 촌장이 하는 말이 5번째 이제 하는 내가 옛날에는 얼굴도 참 맑고 이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했는데 이제 그 다 잃고 당뇨병까지 걸렸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좀 물어봐 달라 그래요. 그다음 이제 또 갔는데 6번째는 어떤 창부, 그러니까 이제 이 매춘부죠. 매춘부가 옛날에는 나한테 참 손님이 많은데 손님이 하나도 없다. 어떻게 된 건지 좀 물어봐 달라. 또 하나는 되게 재밌어요. 어떤 여자가 이제 결혼한 여자예요. 여자가 하는 말이 나는 시집에도 있기 어렵고 친정에도 있기 어렵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이제 친정이 여기 있고 시집인데 시집에 가면 친정으로 가야 되고 친정 가면 시집 가야 된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왕한테 물어봐라. 그래 이야기를. 자기들이 다 아는 걸 물어봐라 그래요.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갔는데 이제 뱀이 또 물어봐요. 뱀이. 그러니까 여기는 좀 동물과 인간 세계가 좀 혼재된 느낌이 좀 있어요. 그건 좀 감안해서 들어야 될 거예요. 뭐 의사소통은 될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뱀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래 어떤 굴에 사는데 아침에 그 굴에서 놓을 때는 먹은 것도 없고 배도 홀쭉한데 놓는데 굉장히 힘이 들고 빠져놓기 힘들고 들어갈 땐 배불리 먹는데 쏙 잘 들어가진다. 이게 뭐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요.
그러고 이제 또 가는데 사슴이 또 이야기를 해요. 사슴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데 가서는 풀을 잘 뜯어 먹어지는데 어떤 데 가면 풀을 잘 먹기 싫다. 그래요. 그리고 또 가는데 새가 또 한 마리가 그래요. 어떤 나무 밑에 가면 내가 잘 이래 우는데 어떤 데 가면 잘 안 울어진다.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이제 그래요. 이제 그러고 또 이제 가는데 어떤 나무 목신이라고 있어요. 목신이 이제 또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는 내한테 사람들이 많이 이래 공양을 바치는데 이제 공양을 안 바친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군데 가니까 용왕이 내가 사는 호수가 옛날에는 맑은데 지금 흐려졌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또 이제 한 군데를 가니까 이 도 닦는 이제 사문이에요. 사문이 하는 말이 옛날에는 과일이 동산에 과일이 맛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맛이 없다. 왜 그 이유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한 게 어떤 바라문이 옛날에는 내가 뭘 잘 외우고 이랬는데 이제는 막 머리가 텅 비어 외워지질 않다. 이게 어떻게 된 이유인지 모르겠다. 그래가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4명이 있어 이제 간 거죠. 가서 이제 왕을 이제 만난 거죠. 왕이 딱 보니까 자기 어렸을 때 아버지 왕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 왕을 그렇게 신하를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오늘 딱 찾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거죠. 그래서 당신은 어디 가서 아무리 찾아도 못 갔는데 어디서 뭐 했나? 뭐 저 같은 사람은 쓸모가 없으니까 농사 지었다고. 근데 왜 왔냐 그러니까 사정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딱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제일 첫째 사람은 이제 소를 이래 줬나 하니까 안 줬다. 난 본 일이 없다 그래요. 그다음 이제 가만히 찬다한테 물어봤죠. 하니까 쭉 상황을 이야기해서 줬다 그러죠. 그러니까 너는 내 이름이 뭔지 아나 하니까 경면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울처럼 딱 보면 다 비치는 거예요. 경면왕인데 너가 내한테 거짓말 하면 되겠나 하니까 몇 번 그러니까 그렇다고 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판결을 내려요. 어떻게 판결을 내냐면 이제 가만히 잔다는 당신은 확실하게 주인한테 인계 못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속값을 네가 내야 된다. 확실하게 줘야지. 확실하게 안 주면 안 된다. 돈을 내라. 얼마를 카바나라고 그 당시 돈 단위가 카바나예요. 뭐 몇십 카바나를 주라.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는 당신은 보고도 안 봤다 하니까 당신 눈은 뽑아야 되겠다. 옛날에는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가만히 찬다한테 그래요. 근데 제발 이 사건 무마하자. 오히려 내 당신한테 그 돈 안 받고 당신한테 줄 테니까 어떻게 해결합시다 하고 도망가요. 그렇게. 그래 그 사건을 해결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유산행거. 유산행거에 대해서는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알잖아요. 왕이 좀 신통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왕이 아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아들은 어쨌든 유산된 거 아니냐. 그럼 아들이 당신님 아들은 죽은 사실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아들을 좀 다시 얻고 싶다 그래요. 그래 그러면은 가만히 찬다한테 이 사람 부인하고 아들 하나 낳아주라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싹싹 빌죠. 가정 파탄하지 말라고 돈 주고 그래 가버려요. 가고 이제 세 번째는 돌 던진 거 있잖아요. 그 돌 던지가 쭉 들어보니까 가만히 찬다가 죄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너는 이제 다리 부러뜨린 거 물려주고 이제 그쪽에 또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나중에 거짓말해요.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거짓말했다는 걸 알고 너 혀를 뽑아야 되겠다. 이러니까 또 돈 주고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다음 이제 떨어져서 아버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다시 얻고 싶다. 그러니까 그럼 가만히 찬다 보고 이 사람 부인이랑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 가정 파괴하지 마라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네 개를 해결해요. 그래서 이제 해결하고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 촌장이 옛날엔 내가 얼굴도 맑고 명예도 있고 돈도 했는데 하니까 그거는 뭐 신통이 있었던지 그걸 본 것 같아요. 뭐 보듯이 이야기해요.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처음에는 아주 이치에 맞게 잘 일을 처리했는데 이제 뇌물을 먹고 그러는 바람에 그래 됐다. 이제 옛날처럼 이 법에 맞게 하면은 다시 될 것이다. 이제 그래 이야기해요. 그다음 이제
매춘부한테는 그래요. 옛날에는 돈으로 사면 뭐 한 1년, 2년 이래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한 사람을 딱 가면 그 사람하고 계약 기간이 끝날 때는 그 사람만 이제 모셨던 거예요. 이제는 이제 욕심이 생겨 다른 사람도 모시니까 소문이 나서 이제 아무도 안 온다. 그러는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이제 이 난처한 여자 이야기를 해결해 줘야 돼요. 이제 시집은 갔는데 친정에도 있기 어렵고 친정에서 먼저 또 시댁으로 가야 되고 시댁 가면 또 친정 가야 되고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이 시댁과 친정 요 사이에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자기 시댁에 이제 있다가 이제 친정 간다 말은 하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그거 좀 들러가지고 며칠 있다가 그다음 이제 친정을 가는 거예요. 친정에 있다가 또 생각이 나니까 또 여기로 가는 거예요. 갔다가 좀 있다가 또 여기로 가는 거예요. 가면 또 가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청산해라. 그래 이야기하고 이제 뱀 있잖아요. 뱀은 뱀 그 굴에 보물이 있어요. 보물이 있으니까 이제 아침에 이제 먹이 구하러 나갈 때도 거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니까 몸은 날씬해도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나가서 뭐 좀 배불리 먹으면 뭐 이게 대한 집착이 좀 덜 하잖아요. 그럼 들어올 때 뚱뚱해도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슴은 어느 풀은 잘 먹는데 어느 풀은 잘 못 먹는 그 풀 있는데 그 꿀물이 똑똑 떨어져요. 그래서 그 꿀물을 그 가만히 찬다고 가서 네가 없애면은 그 다음에 이제 새 우는 거 그것도 보물이 그 어떤 나무 밑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가만히 찬다 그 보물을 이제 가져가고 그리고 그다음 이제 목신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이제 목신이 거기 지나가는 사람을 잘 보호해 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도 공양도 많이 바치는데 이제 안 보호해 주니까 이제 그거하고 용왕은 옛날에 용왕 그 2마리가 있었는데 그 서로 사이좋게 지내니까 호수가 깨끗하다가 싸우니까 이제 흩어졌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수행자가 동산에 이제 과일이 맛있을 때는 수행을 열심히 하고 이래서 맛있었는데 이제 그 욕심이 생 그것도 팔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게 맛이 없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야기는 이제 시간을 좀 감안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뭘 이래 잘하는 바라문이 기억도 잘했는데 이제 못해졌잖아요. 그거는 뭐냐 하니까 옛날엔 시계가 없었거든요. 닭이 이제 울면 일어나요. 그런데 어느 날 아무데나 우는 닭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 치면 시계가 혼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고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가 좀 몽롱해졌다. 뭐 그래가 이제 해결하는 그런 이야기가.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또 저희가 그 쉽게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위험에 처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요. 그렇죠. 예,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가 이래 보면 다 자기를 드러내요. 나는 잘한다는데 보면 좀 이상한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같은 이야기해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매일. 관심사는 똑같고. 그렇듯이 그 부처님 당시에 아까 제가 대바다타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 대바다타 그걸 따르는 무리에 꽃갈리라는 또 그 비구가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경을 막 외우니까 자기는 실력도 안 되면서 나도 시키만 주면 잘 외우는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한번 시켜봤어요. 시켜보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창피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들을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이야기 하니까 꽃갈리 이야기 한다니까 꽃갈리가 지금 자기 분수도 안 되면서 자기를 드러낸 건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다 하면서 과거 생에 이제 이 보살은 사자로 태어나고 이제 꼭 그거는 이제 이리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자들이 모여 사는 굴 근처에 이제 살고 있다가 하루는 사자들이 나와서 막 사자오를 토하니까 여도 나와서 뭐가 짖는데 소리가 이상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다른 사자들이 다 무시하는 그런 그러니까 잘 보면 우리가 자기를 계속 드러냅니다. 그럼 박사님 그런 보살의 종교적 결단력 이런 걸 보여주는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경전을 보면서 참 놀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 보살은 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직감력이 빠르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보살도 그 당시에 바라문교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창조주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살이 태어났을 때 그때는 이제
애가 태어난 불을 하나 이래 딱 만들어요. 그래서 그 불을 얘가 죽을 때까지 꺼지게 하면 범천에 태어난다 봐서 하늘에.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그 불을 딱 이래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보살이 크고 난 뒤에 이 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그랬어요. 너가 이 세상에 살려면은 성전이 베다예요. 삼베다라 그러는데, 베다를 이제 배우든지 안 그러면 너가 범천에 태어날 것 같으면은 태어나고 싶으면 이 불을 가지고 숲속으로 들어가서 평생을 끊이지 마라.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그 불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제 그 불을 항상 이제 이래 숭배하면서 살아요. 신을 숭배하면서 살죠. 그러다가 하루는 이제 소를 한 마리 얻어요. 누가 이제 준 거죠. 훌륭하니까. 그래서 이제 소를 이래 그 신에게 바치려고 보다 보니까 이 소금이 없어요. 간이 맞아야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금을 좀 구해가지고 내가 이게 이제 공양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소금을 구하러 가요. 가는데 이제 간 사이에 이 도둑이 와서 그 소를 잡아 먹어요. 잡아 먹어가지고 뭐 못 먹는 뼈만 막 하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요. 그래서 보살이 와서 딱 보니까 소가 없어졌잖아요. 그때 이래요. 자기한테 준 것도 못 먹는 이 신을 어떻게 나를 보호해 주겠나. 이런 신은 필요 없다 하고 그냥 불 끄고 다시 수행해요. 그걸 보고 제가 굉장히 종교적 결단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게 또 나를 시험하구나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뭐 문제 있다 본 거예요. 예, 보살의 지혜, 또 용기 참 이런 부분도 대단하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예. 또 살다 보면 후회할 일이 참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보살이 이런 후회에 대해서는 뭐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이제 보살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는데 이제 보면은 직접적으로 이 10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10가지 후회할 일은 하지 마라 하면서 우리한테도 다 해당이 되죠. 첫째는 뭐냐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재산을 가져야 되는데 열심히 안 해서 재산을 못 구하면 그거 후회될 일이다. 열심히 해서 재산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잘 그걸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물론 특수한 상황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이제 학문을 닦고 기술 배우는 걸 게을리하지 마라. 그것도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하는 거. 남한테 거짓말하고 나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어요? 그러고 이제 뭐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죽게 나면 이제 후회하게 되죠. 후회하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래 우리가 이 먹을 게 많고 이럴 때 남한테 베풀지 않은 거 있죠. 베풀지 않은 이것도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후회하게 되고, 내가 돈 있는데 부모나 이런 부양 안 한 거, 이제 그것도 후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래 훌륭한 성직자들 이렇게 이제 잘 이래 이제 공경 안 한 거, 이제 이것도 이제 후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성 있잖아요. 서성. 서성을 또 이제 잘 하는 건 후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 안 한 거.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수행 안 한 건 이제 또 후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 피운 거. 가정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런 바람 피운 거 후회하게 되고. 그 10가지를 딱 지칭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하고 나면 후회된다. 후회할 짓 하지 마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딱 따져보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대는 변해도 이렇게만 한다면 참 떳떳하고 후회 안 하는 삶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럼 보살은 연애는 안 했겠어요, 박사님? 연애는 했나요? 그렇죠. 보살도 보면은 이제 연애도 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자기는 좋아하는데 자기를 이제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제 진정 자기를 좋아하게끔 끈질기게 만들어요. 끈질기게 만들고, 이제 우선은 연애에 대한 것만 좀 이야기하면은, 이제 어느 대장장이 마을이 있었어요. 대장장이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최고 대장장이가 있었어요. 이제 딸이 굉장히 예뻤어요. 이제 천녀처럼 예뻤어요. 그래서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났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대장 뭐 주문하러 왔다 싹 보고 가고 이제 소문이 났죠. 그래서 보살도 그걸 들은 거예요. 보살은 이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대장장이, 그 마을이 아니죠. 다른 가난한 마을의 대장장이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듣고는 내가 저 사람을 아내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아내로 만드는 게 나오는데, 이제 보살의 특징은 보면은 형편이 안 좋아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기술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바늘을 이래 하나 만들어요.
바늘을 만드는데 아주 바늘을 우선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그 바늘집을 또 만들어요. 바늘집을 만드는데 그 바늘집이 눈에 안 보일 정도의 바늘집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7겹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들고 그 대장장이 마을로 간 거죠. 가가지고 자 이게 참 잘 만든 바늘이 있다. 이 바늘을 사라. 이 바늘 가지고 뭐든지 뚫을 수 있고 보기도 너무너무 좋다고 막 뜯으니까 그 바늘 보여달라 이러니까 이제 거기서 보살이 이제 특이한 그 전술이 나오는 거예요. 전략이. 자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보여주겠다. 지금 여기서는 안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내노라는 대장장이 다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늘 이렇게 보여. 근데 바늘을 보여주기 전에 그 돌판 있죠. 이 쇠를 두드릴 때 하여튼 쇠 두드리는 그 단단한 돌판하고 이 물을 담은 그 뭡니까 이 네모난 그 통을 하나 가져온다 그래요. 그걸 가져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져와요. 그러면서 이제 바늘을 보여주는데 바늘이 딱 있으니까 그걸 바늘인 줄 아니까 이건 바늘이 아니다. 하면서 싹 해내요. 뺏겨.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전부 다. 막 박수 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바늘인가 그것도 아니다. 또 싹싹싹 해서 이제 7번째 이제 참 바늘이 나온 거예요, 진짜 바늘. 자, 그걸 가지고 돌에 넣어요. 보통 바늘은 그 뚫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뚫으면서 물에 딱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하면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딱 있는데 근데 흔들거리지도 않고 딱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전부 다 감탄하죠. 그래서 이제 딸을 얻어가지고 이제 자기 아름다운 이제 부인을 얻는. 네. 아직도 궁금한 게 많이 있긴 예, 한데요. 끝으로 보살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어떤 거였는지 듣는 걸로 이 시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보살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일체지예요. 일체지.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한 알미예요. 물론 이제 다른 바람일도 있지만 그 지혜 바람 일체를 얻기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둬요. 그래서 이제 보살이 왕으로 태어났을 때인데 왕으로 태어나서 보시를 엄청 해요. 왕궁 앞에다가 문마다 다 보시하고 하면서 하루는 이래 생각해요. 내가 가진 외적인 건 다 줬다. 이제 내가 가진 내적인 걸 주겠다. 내 몸을 주겠다는 거죠. 누가 눈이 필요하면 눈을 줄 거고, 어느 집에서 일을 해달라면 내가 내 몸이 가서 그 하인으로 일을 해주겠다. 요청하는 거는 뭐든지 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석천이 이제 신들의 왕이 제석천이에요. 제석천이 보니까 정말 저 사람이 말하는데 말처럼 하나 하고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장님을 딱 대가지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왕 보고 당신은 눈이 2개 있고 난 하나도 없다. 하나씩 나누어 가지자. 그래서 눈을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참 잘 됐다. 내가 오늘 눈을 정말 줄 수 있구나 하면서 내 눈을 2개 다 당신한테 주겠다 그래요. 이 눈이 나에게도 소중하지만 일체지보다 더 소중하지는 않다. 난 일체지를 얻기 위해서 준다 하고 해요. 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그 보살의 삶에서 많은 지혜를 좀 얻으셨어요? 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